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7장 전체가 되겠고요. 7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냥 언뜻 읽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중간에 끊기도 좀 애매한 본문이고 해서요. 일단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7장 1절에서 28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모부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어이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기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그 깨달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인도하심도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7장을 다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그 옛 유대교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히브리서 내용이 유대인 출신도 아닌 우리하고 큰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7장으로 들어가시면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임팩이 좀 적을 수 있다 그럴까요?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7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레위기나 민수기를 읽을 때처럼 우리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좀 거리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항상 공부할 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만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에 관한 거는 항상 우리가 좋으니까. 근데 11장까지 가기 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11장에 도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장들이 7장, 8장, 9장 그리고 10장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이 11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유대교가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모양으로 나중에 이제 오늘 나눔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옛 길에 대한 향수라 그럴까요? 옛 길에 대한 고집 같은 것이 남아있고 어쩌면 그런 고집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교묘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11장 믿음장에 도달하기 전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자신의 논리를 또 전개해 나가는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7장은 멜기세덱이라 그래가지고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5장을 할 때 사실 살짝 다루었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등장했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자주 나오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도 창세기 그리고 시편이 아니면 사실 좀 만나기 힘든 인물이죠. 그런데 굳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억나시겠지만 6장에서 그 굉장히 엄한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기 전에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해서 그 멜기세덱에 숨겨져 있는 정말 깊은 비밀을 나누고 싶은데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너무 성숙하지 않아서 나누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성숙하지 않는 믿음, 배교의 믿음에 관한 경고까지 갔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똑같이 이야기하면 이 편지를 받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7장을 한번 쭉 공부해 보면 사실 우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다기보다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이 사실은 7장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을 왜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5장부터 이렇게 자꾸 중요하게 다룰까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다윗 이후로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은 왕이었었어요. 그죠?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그들을 통치하는 영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들을 완벽하게 이끄는 그 왕 중심의 믿음이었죠, 사실은. 물론 그전에는 사사들이 있었고요.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그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성전 왕 중심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성전 중심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중간에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지만 또 똑같은 그 시대를 커버하는 또 다른 책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왕을 중심으로 그들의 역사를 본 거지만 갑자기 한국말이 안 되네. 그 크로니클이 뭐죠? 역대. 예, 역대상, 역대하. 예, 역대기는 사실은 또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으로 동일한 역사를 해석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하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왕 중심으로 아니면 성전과 제사장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좀 달라지게 되죠. 자,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은 누가 중심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성전 중심의 제사장이죠. 성전을 통치는 아니죠. 성전의 모든 그 실권을 쥐고 있는 제사장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은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을 따라서 움직이던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성전을 이끄는 제사장 중심으로 이 유대교 사람들의 믿음은 변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성전이라는 것이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도 그들의 영혼의 집이었었어요. 시온이 그들의 완전 이상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율법이 정한 제사장은 오직 한 혈통에서만 나오게 되죠.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혈통이 가장 중요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 그 제사장 자체가 될 수가 없었죠. 자, 그것은 율법이 정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물론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정말 에스라서를 읽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절박한 뉘우침 같은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에스라에서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시대를 지나면서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제사장 중심의 신앙이 어느덧 전통에만 젖어버린 그런 죽은 신앙으로 변해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지막으로 싸우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성전으로 대표되는 기득권과의 싸움이었었어요. 이 기득권은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도 장악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장악하고 있었고, 모든 삶의 모든 요소를 장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모두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저주까지 하셨어요. 그죠?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 신앙, 그러면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이끄는 제사장, 이렇게 온라인이 돼 있던 거죠. 이렇게 딱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었고, 제사장이 없는 성전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민족의 자존심이었었어요. 그죠? 헤롯이 성전을 다시 세워준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헤롯이 왕의 자리를 어쩌면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헤롯 왕은 간파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오셔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말도 하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욕하시면서 뒤집어 엎기도 하셨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더 나가는 분들은 성전 파괴 사건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언행을 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시잖아요. 그 신성 모독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더럽힌 것 때문에 곧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완전히 그 전통이 뼛속까지 들어와 있던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7장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허문 후에 새로 세워질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에서 무엇이 참된 성전이고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를 지금 전개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7장이에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8절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몇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고 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그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우리가 5장 때 잠깐 다뤘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그 조카였던 롯이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군대를 만들어서 가서 그 연합군을 치고 이제 롯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소돔 왕을 만나고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멜기세덱이 왕이자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모습은 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제사장의 모습에 더 가까웠던 것이죠. 자, 우리 그 7장 1절 한번 보시죠. 오늘은 1장 1절, 2절 이렇게 한 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볼게요. 이제 1절은 좀 중요해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멜기세덱의 두 가지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살렘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샬롬하고 똑같은 말이 되고요. 이제 평화라는 말이 되죠. 평화의 왕인데, 이 살렘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지명이 하나 생각나실 거예요. 나셔야 돼요. 살렘. 예루살렘이죠. 예. 예루살렘의 왕.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당시의 왕이었던 거죠. 자, 예루살렘은 지금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요. 그 예루살렘의 왕이고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 좋아하죠. 누가 더 높나, 누가 더 센가, 마징가 제트하고 태권비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던 유대인들인데, 멜기세덱은 이미 예전에 아브라함 시절에 이미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평화의 왕이지만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는 그곳의 왕이자 제사장 두 개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게 있고요. 또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다라고 하지만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것처럼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멜기세덱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에 뭔가 뿌리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줘요. 살렘 왕이고 의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더니 아브라함이 노략물의 10분의 1을 바쳐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 행위가 11조의 근본이라기보다는 지금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11조를 바쳐야 하는 게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근거를 잡는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지금 11조를 받았느냐에 좀 초점 맞출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죠. 그들은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민족이라는 것이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바쳤다면 누가 더 센가라는 초점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높냐 멜기세덱이 높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바치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바치냐, 이 말을 아까 하죠. 이 내용 속에서.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다 라고 일단 논증을 펼치죠.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왔냐? 레위 지파가 나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6절, 7절을 보시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해서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보다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정체적으로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그냥 나눠준 게 아니고 바친 것이 되는 거죠. 조공을 바치듯이. 자,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난 레위 지파 역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 또 누구에게서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죠? 다른 11지파에게서 헌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정한 것이. 자, 그렇게 되면 이 영적인 질서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11지파는 그들이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바쳐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게 하고요. 그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밑에 있는 거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은 오히려 멜기세덱 밑에 있더라는 것이죠. 요 사다리가 피라밋이 그려지시나요? 11지파 위에 레위 지파가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고 이 레위 지파 위에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위에 오히려 멜기세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대표하는 제사장이 참 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그 5장 이야기할 때 그 얘기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혈통으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제사장, 우리를 속죄한, 우리의 죄를 씻긴 속죄한 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지파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율법 이전에 이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율법이나 전통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더 큰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1절로 보시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아론, 레위 지파에게서 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밑에 율법에 따라서 지내던 레위 지파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더 위에 있던, 율법이라는 것이 세워지기 전에 세워졌던 멜기세덱을 따르는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 맞구나. 우리는 제사장은 당연히 아론의 자손, 아론의 후예, 레위 지파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전통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어플라이가 안 되는 분이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도록 맹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편에도 나와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게 하겠다라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더 율법 이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제 논증이 성립이 돼요. 뭐냐면 레위 지파의 후예들은 아까 우리 오늘 읽었던 이제 뒷부분인데요. 레위 지파의 후예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제사장 A가 죽으면 B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고 B가 죽으면 C가 돼야 되고요. 그죠? 근데 세워지는 사람들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지금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르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살아 계신다라는 거죠. 살아 계신다라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더 그 후에 따를 필요가 없는 혈통을 뛰어넘는 지금도 프리스트라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1절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혈통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탄생과 죽음. 근데 예수님은 탄생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그렇죠. 죽고 나면 계속 누가 또 그 자리를 가야 되니까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렇죠.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계속 갈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또 하나의 제사장이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논증은 이렇게 돼요. 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교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민족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어요. 그죠? 11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바쳐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에게 뿌리를 두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들의 뿌리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11조를 바친 게 돼요.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약간 나왔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과 멜기세덱 중에 누가 더 위대한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을 따르는 예수님과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들 중에 누가 더 큰가를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자, 2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보증을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영원히 지킬 수는 없어졌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속죄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더 크다를 넘어서 완벽한 속죄의 제사장이 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때 부활하셔서 그때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로, 자신의 십자가로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11장으로 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와닿지가 않으면 사실은 1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저는 완벽하게 아는 것 같죠? 저도 안 그래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그죠?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자꾸 아른거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 평생에 이 성전을 중심에 믿음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성전도 필요 없다 그러고 제사장도 필요 없다 그러고 굉장히 흔들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예수? 이거 어떻게 믿나? 여기서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사실은 참된 믿음의 구별이죠.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된 히브리서 기자의 논쟁이 이제 11장으로 가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가보죠. 11장 1절에서 2절. 과연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이야기가 좀 쉽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런데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선조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 11장 후반에, 11장 이제 보시면 모세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제사장, 그런 성전, 그런 식의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으로 자기들의 조상이 산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산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확신하고 살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좀 그래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로 대표되는 그 제사장들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너무 견고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전통은 눈에 보이고, 성전은 눈에 보이고, 직분도 눈에 보여요. 여기에 집착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자, 전쟁이 나면, 많은, 전쟁이 나죠. 여기서도 이제 국지전이라고 해서, 연평도에서도 날 수가 있고, 강원도 어디서 날 수가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죠.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면 그 군대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백마고제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죠. 컨트롤 타워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커맨드 타워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컨트롤 타워는 바로 성전, 제사장, 전통, 율법 이런 거였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부활을 꿈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컨트롤 타워에는 여전히 전통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사람들의 컨트롤 타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 율법, 전통, 혈통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줬다고 하니까 믿기 어렵지. 근데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를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지만 옛것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은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 멜기세덱의 이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의 컨트롤 타워를, 신앙의 컨트롤 타워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그 율법, 전통, 사람들의 앞에서의 체면, 이런 것에 여전히 휩싸여 있었어요, 지금. 자,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그런 전통, 질서, 신념, 이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확증이지 눈에 보이는 것의 확증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역시도 이 글을 받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처럼 입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옛길도 부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기도 싫은 거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길로 가게 되나요? 굉장히 미신적으로 가게 되죠. 굉장히 세속적으로 빠지게 되고요. 굉장히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고 굉장히 형식주의로 가게 돼요.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왕이면 멋있고 기왕이면 빛깔나고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예수 믿고 만사 형통된 게 기왕이면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이념이나 전통이나 고집들에 매여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는 사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산상순을 통해서 뒤집으셨어요. 완벽하게 뒤집으셨는데 그것보다는 때깔나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 똑같은 경고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김경수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의 시민권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아니면 하늘에 시민권을 두고 있는 자. 똑같은 내용이죠. 땅의 일은 무엇인가요? 땅의 일은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들릴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보여줄 수 없고 내 자신에게도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라고 참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사람,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하고 우리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 역시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혈통과 전통을 따르는 제사장, 너무나 유한적이고 너무나 한계만 있는 이 제사장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 제사장은 바로 땅의 일이에요. 세상의 일, 내 만족. 그 길로 자꾸 따라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정의를 11장 또 12장에서 보겠지만 그 전에 지금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지 뒤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2020년 한 해도 이렇게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자가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잘못 전하고 또 잘못 들은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재정비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올 한 해의 삶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서 24절, 25절 읽으면서 일어나시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